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의 기쁨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전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것을 이방 가운데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현재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 들어가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떤 비밀이었던 하나님 안에 감추었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사람이 전 시간에도 봤지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가 한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이 죄인으로 나타난 첫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첫사람에 대한 처리 없이 첫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왜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마귀를 심판하시게 하여 가두어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마귀에 하여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그냥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분명히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은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죄인을 의인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요거에는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공격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공의를 이야기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예, 공의가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 돼요. 결국 입만에 내는 게 뭐고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냐면, 네가 죽으면, 너만 죽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너만 죽으면 모든 것은 다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서만 내가 죽으면. 근데 이 죽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돼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아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아들이 누구신가를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를 알기만 하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알아가는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인류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비밀로 오신 그 예수가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목적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목적이 뭐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려면 완전한 자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있어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방법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그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 가운데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원죄인 그 원죄 자체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시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야. 근데 예수가 혼자서 죽으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것은 주관적인 하나님이니까요. 잠깐 내가 주관적 객관적인 것을 쓰는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상황으로 임하는 거야. 주관적인 것은 아직 나하고는 상관관계가 맺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임하신 분으로 왔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야. 주관적. 근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임하신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객관적으로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가. 십자가. 물론 예수가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도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편에서 보면 원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했지만 내 편에서 보면 나하고 완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원죄가 아직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으로 나한테 와서 예수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만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과정으로 이거는 반드시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륜의 순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뒤죽박죽돼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할 때, 그 믿음의 주여 할 때 믿음의 주여,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도 강해요. 근데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믿음의 주여라는 게 믿음의 창시자, 창시,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믿음을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지. 사람한테는 죄인된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싸움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론 싸움이에요. 기독론 싸움. 그래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사람 속에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래서 펠리기우스 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넉넉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요것도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 웨슬레 쪽도 알미니안 요 부분에 대해서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문제가 되는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 요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타락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에 있어서 그것을 잘못 얘기해놔서 그렇지, 인간론에 대해서는 완전 타락, 이거는 잘 봤어요. 알미니안주의도 뭐냐면, 그래도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선의 은총을 주셔서 조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야. 남아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결국 뭐라 그래, 그거를 같이 일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설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그 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나님도 그 일에 동참했고,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조금 뭔가 아주 조금이지만 기여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성?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알미니안주의하고 펠리기스주의 둘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됐어. 근데 이제 우리 성결교 쪽에서 이거를 잘못됐다, 약간 요걸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왜 그러냐면, 웨슬리가 요것을 약간 있다라고 감리교 쪽, 또 순복음 쪽, 다 요 계통이거든. 근데 요거 틀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조금 전체도. 그래서 요 조금을 갖고 찾아간다는 거야. 요 조금 있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주의가 이런 것들인데, 요 이론은 틀렸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주시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야. 누구를 만나주셔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그건 부르러 오신 거야. 부르러 오셨지 아직 생명은 준 단계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라야 누가 필요해?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의인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의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근데 세리장이었던 누구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겠지. 엄청난 많은 재산을 불렸어. 그런데 곤고하고 정말 마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곤고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소식이 들린 거죠. 어디선가 예수의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때까지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예수라는 그래 한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뒤숭생하고 우울증이 걸렸으니까 삭개오가 우울증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도대체 이게 인생이 뭐냐.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뭐를 고백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 예수가 그러니까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 없어. 가만히 봐봐 성경은.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찾아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나요? 한번 가만히 봐봐요. 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자기의 죄를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게 오신 선지자일 줄 아나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부자 청년도 왔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가요? 못 고백하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들은 다 죄를 고백해. 나도 지금 봤네. 아니 얘기는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삭개오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구나. 그게요 구약에서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엘리사가 사렙다 가부 맞죠? 사렙다 가부가 죽으려고 떡을 해먹고 이제 나머지 밀가루를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뺏어 먹으러 엘리사를 보냈어. 그 집으로 그거 뺏어 먹으려고. 나머지 있는 그 작은 그것. 근데 같이 이제 어쨌든 엘리사가 그에게 많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해줬는데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나를 떠나서서 뭐가 생각난다는 그 여인이 죄가 생각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 엘리야. 죄송해요.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엘리야. 내 사렙다 가부 아니야? 사르밧? 네. 사르밧 가부가 사렙다 가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신약에서는 사렙다 가부로 나올 거야. 아마 신약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죄를 고백한단 말이야. 근데 재미나는 게 있어.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엘리야가 주여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놓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를 고백했다는 거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보다 죄를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엘리사도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있게 해줘놓고서는 그를 또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죽게 만들어. 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오셔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예수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로구나를 깨닫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데 인간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거죠.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곳이에요. 먼저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세례받으실 때에 모든 인류가 이 요단강에 풀어놓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뒤집어 쓰셔.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죄를 뒤집어 쓰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로마서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썩어질 사람이었는데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누구는 누구에게는 죄를 씌워버리고 아들에게는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는 죄를 씌워버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로 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약에서도 바라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가 나온 곳으로 심판받아야 될 자, 오직 이제 심판받아야 될 자에게 그 죄를 보내버리신단 말이에요. 보내버리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받을 게 뭐만 심판받아야 돼? 사단만 심판받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심판받느냐? 그 사단의 생명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을 영으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구약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 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크고 두려우신 분, 인정사정도 없으신 분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신 적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들을 죽인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썩어질 사람. 구약에서는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이면서도 역사였어. 역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이야. 아말렉 족속 그들을 아주 생명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야. 근데 아말렉 족속이 누군가를 봤더니 누구의 자손이더라는 거야? 에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식. 근데 이 역사를 풀어 올라가 보니까 요 에서가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40세. 근데 이삭을 낳는 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는 몇 살에 낳게 돼요? 60? 예? 그죠? 60에 낳는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태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태문이 닫혔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왜 그러냐면 이 리브가에서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쌍태가 났는데 쌍태가 속에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싸워.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중에서 쌍태가 나는데 두 민족이 난다는 거죠. 두 민족. 두 민족, 두 나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먼저 나오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큰 자가, 먼저 난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근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가 봤더니 어저께 잠깐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어저께. 그러면 요게 이제 겉사람에 대한 모형이고 요게 속사람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하는 말씀으로 비교를 해보자고. 오늘 하는 말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속사람 하나님 안에 이제 이삭으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생명이 나타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야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 하는 자였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아버지와 누구를 속여야 아버지와 형을 속이잖아. 근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후로 자기가 계속해서 속는 자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속는단 말이야. 외삼촌에도 속고 누구에게도 속고 계속해서 자식들한테도 속고 계속 속아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의 모양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겉사람 육신의 모양이고 우리 속사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요것을 주시는 거죠. 성경이 요것의 싸움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이 계속 전체. 근데 요 에서에게서 나온 자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근데 이 자손이 굉장히 그 야망적이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아주 그런 육신에서도 강한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내산 여기가 애굽이고 이제 여기 시내산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시내산이 되면 여기서 나왔을 때 아말렉 족속은 어디 사는 족속이냐면 에서 족속이 이쯤에 산단 말이에요. 이쯤에 여기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말렉 족이 여기까지 와서 그들을 쳤느냐 이런 문제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일 것이다 해갖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죠. 여기가 미디안 광야. 네. 미디안 광야고 여기가 지금 나라가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다를 건넜을 때 그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아말렉 족속이 친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전쟁은 조금 참아내셔요. 무슨 전쟁이면 정면으로 와서 모세와 같이 싸웠으면 이거는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혼내실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약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시잖아. 이들이 큰 군대를 가지고 와갖고는 약자가 있는 맨 뒷꼬리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자와 어린아이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죽는 사건이 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야. 전멸.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 에서도 떠나가고 이제 그냥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잖아요. 세겜 땅. 거기서 이제 세겜 족장을 만나고 그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갔다가 세겜에게 그 족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를 딸로 달래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없어갖고 우리 아들들이 들어오면 결정하리라는데 아들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들이 이렇게 저거 했다 해갖고 이제 꾀를 쓰는데 무슨 꾀를 쓰냐면 저들로 이제 할례 받게 만들라는 거죠. 모든 남자들로 할례. 그러면 우리와 함께 혼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 그러면 할례 받게 했다는 것은 누구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 그들이 레위와 시몬이 밤에 야음을 타서 그들이 3일째 되는 날 지일 꼼짝도 못할 때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들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어서 요 야곱 가운데 이 일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이 일이. 야곱한테 언제 이 일이?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에게 미친 것이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야곱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약속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묶여있는 모든 약속들은 지키셔야 돼.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완전자로 세우셔요. 누구로? 완전자. 이 완전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세우시기 위하여? 완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는 완전한 자로, 즉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잖아요. 그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완전자의 무리란 말이에요. 완전자의 무리. 계시록에서 이 완전자의 무리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많은 무리가 나타나는 그 완전자, 하나님 나라의 완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돼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 그 부분까지, 육체로 오신 그 부분까지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 육체까지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셔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같은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야?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 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쪽이 강한데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 대신 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그 육신의 부분까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육신의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되게 하셨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왜? 육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으로서는 모든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람께로 이렇게 정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예수로 예수 육체까지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말렉 족속은 그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약한 자들을 쳤던 이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오셔 이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 근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는 다윗 같은 때예요. 다윗 같은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사무엘 처음에는 많이 순종하는 척했죠. 근데 사무엘이 아니지.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시도 없이 전멸시켜라. 근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어. 근데 보니까 뭐가 많아. 아주 희한하게도 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게 아주 살찐 소와 살찐 양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놨어.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왕까지 잡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주고 생명들은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죽이시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짐승의 일을 하니까 그들을 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기 싫어도 그것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리 데려가기도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사울이 이제 그것을 이겨놓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왜? 살찐 숫송아지와 살찐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비루먹은 것이나 좀 절룩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약속한 날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짐승 소리가 들리네. 짐승 소리.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야?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도 어쨌든 자기가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깊어.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랐겠죠. 사울에게 왔더니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짐승 소리를 듣는 순간 사무엘은 안 거지, 알았어. 어찌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짐승들의 웃음소리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숨는 거. 자기 핑계를 가지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그러지 마셔. 우리가 하나님은 또 그래도 참으셔.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데, 얼마나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누구를 들어 거짓말을 해? 하나님을 들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뒀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리라 그랬나요? 다 죽이라 그랬지? 네, 핑계를 내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제사보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사보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순종. 그러면 오늘날 올바른 예배가 뭐라는가? 오늘날 올바른 예배.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삶에서 누가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이 화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울이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길갈로 내려가던가요? 사울이 무엇을 세우러 가잖아.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의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길갈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인간의 모든 수치,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60만 3,550명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치가 굴러간 그곳에 자기 수치를 또 세우려고 간 자가 누구라는 거야?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이 이 일이 안 좋은 일이 되어 사울을 버려버리셔야 사울을 버려버리셔요. 그랬더니 그때 완전히 그 아말렉 족속을 죽였으면 좋은데 완전히 처치를 못했어요. 그 왕도 살려주고 그런 걸 사무엘이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만약에 이때 다 죽이고 그랬으면 아말렉 족속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다윗 때에 가서 요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다윗에게 뭐를 해요? 조공을 바치고 큰 자였잖아요. 원래 큰 집이잖아요. 다윗은 작은 집이고, 왜 다윗이 작은 집이에요? 여기가 야곱의 집안, 야곱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에돔은 에서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아직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에서 족속은 뭐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라, 왕들이, 여기는 왕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엄청난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애굽으로 종살이 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종살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보내지만 어쨌든 종로를 타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모습이야. 근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복, 이거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이루어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가문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섬길 때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모든 왕들이 다 다윗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왕들이 나올 때마다 에돔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든지, 또 아람 족속, 이후에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 족속과 연합하여 누구를 괴롭혀요? 남유다를 괴롭히는 역사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예요. 그럼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역사로만 알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왜 우리의 육신이 더 득세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이 오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정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내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육신을 못 박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는 모든 육신이 우리한테 굴복을 하면서, 육신이 굴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서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상하고 그 막 그러니까 육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과 연합을 해. 육신이 다른 것들과 세상과 연합하여 나를 공격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죠. 이 예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이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 예수가 오신 것은 죄에서 원죄든지 어쨌든 자범죄든지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끝내셨어.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안에서는 아직 그 원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있는 우리가 이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 매일 이렇게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도에 들어갔고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뭐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자기 백성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들이신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 요것이 뭐라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와 상관없는 자 예수가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신 그 안에 두 번째 오시는 거야. 두 번째. 또 오순절날 오신 예수가 오순절 절기를 따라 오신 거죠. 6월절은 죄사함의 절기죠. 죄사함 넘어가는 거 피 가운데 있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고 77절 왜 77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6월절 다음 날서부터 7 곱하기 7 이렇게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날 성령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요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요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때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120문도가 열흘째 기도하고 있었죠. 열흘째 기도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올리오를
그리스도의 열흘째 되던 날 50일째 되던 날 이 땅에 오셨을 때 120문도 가운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최초로 나타나신 게 이때가 120문도 가운데 오셨을 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고 이제 이 일을 요 77절 오순절날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두 번째 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일들을 그의 성도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오는 거야, 못 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이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오시기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쉬시겠습니다.